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 2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자,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뢰며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 속에, 사실은 죽음과 다름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자, 내가 이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주님의 눈앞에 쫓겨났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큰 물결이 자신의 위에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주님 눈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가다가 이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9절에서도 이제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사실 구약의 세계관에서 신약의 세계관으로 넘어갈 때,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지였다면 신약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신약의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의 그
간극을 메꿔주는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전지전능하고 초월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나 나중 후대의 학자들이 요나서는 요나가 쓴 책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추후에 쓰여졌던 책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나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고, 이런 선민적인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교만하고 편협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 시대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요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이런 편협하고 제한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언서가 요나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시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물고기 뱃속 요나의 기도를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이 기도문을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장에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주인공 요나의 기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장과 연계해서 2장을 읽어보는데요, 역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 척하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요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가 보이기 시작하자 이 요나의 기도문도 조금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기도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요나는요,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스월, 물고기 뱃속,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뱃속 가운데, 물고기 뱃속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있는 셈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물고기에게 잡혀먹기 그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잡아먹혀버리기 그 직전까지 요나는 아무리 내용을, 요나서 전체를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나서야 문제에 사로잡히고 먹혀버린 후에 기도를 했지,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폭풍 중에 모든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제비 뽑아 그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 긴박한 순간, 지금 제비 뽑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 그분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말을 들은 뱃사람들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주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도하는데 그때에도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난 이후에야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고집과 생각과 판단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수국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과 조국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적들이 구원받는 상황, 그게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오늘 본문에서 마치 마지못해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붙들어야 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요나의 기도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편견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엎드러지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고 울며 불며 하다가도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께 기도드렸던 내 모습을 새까맣게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편협함을 아시면서도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편협한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을 요나임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말씀을 전파하셔야 했기에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극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일회성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꾸준한 대화와 소통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장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항상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하셔서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때에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 상황 때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성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후대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맞춰지고 주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6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우리 성록회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 모든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사 믿음의 가게를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앙의 선배님들을 잘 본받아서 믿음의 가게를 잘 이어가며 주님의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5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잘 지켜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신 우리 성록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과 연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또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